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순 17번째 시간입니다. 형제와 화목해야 예물을 받으신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살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또 이 살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의 체계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 그것을 살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살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어떠한 것이 살인이고 이 살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살인이라고 하는 문제는 간음의 문제와 도둑질의 문제까지가 다 해결이 되어야만이 살인의 온전한 해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고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간음의 문제,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도둑질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고 결국은 무엇으로 완성이 되는 거냐면 아브라함으로 완성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부와 라함이라고 하는 것의 합성어죠. 그러니까 아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인 거고 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브라함인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냐면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볼 때 그것을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거냐면 하나로 보셔야 되는 거고, 지난 시간에도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 결국은 화낸다라고 하는 것은 열망이고 갈망이죠. 내가 형제를 향해서 나의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의 체계로 형제를 향해서 갈망하는 것, 그것을 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라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인 그 예수라는 존재, 그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무 가치 없는 그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형제가 비밀인 상태로 존재하는 것, 그것을 살인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뭐냐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공회에 잡혀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공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시네드리온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옥불에 던져져야 된다는 것, 결국은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 거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제단에 예물을 드린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또한 예배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내가 형제에 대해서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이 생각나고 그것이 떠오르게 되면 먼저 그 형제에게 가서 화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형제와 내가 싸운 일이 있다던가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있다던가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해. 형제와 잘 지낸 다음에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너희가 뭔가를 드려야 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또 번역도 뭐냐면
좀 그러한 식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서 번역을 한 거죠.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본이에요. 그러니까 번역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냐면 그것을 번역하는 사람의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서 이것을 해석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번역하는 사람의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의, 번역하는 사람의 컨텍스트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번역도 좀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도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는 너희 마음속에 거리낌이 없어야 돼. 형제하고 화목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셔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한글 번역만 가지고도 어떻게 이 말씀을 유추할 수가 있을까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살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자신이 예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을까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어떤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밖에 없는 거냐면 우리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번제단 그러면은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될 수밖에 없는 거냐면 번제단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곳이고 결국은 이 번제단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 그렇게 죽어야만이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온전한 예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과연 뭐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일까요? 형제하고 싸운 걸까요? 아니 형제가 나에게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원망하는 그런 거일까요? 그러니까 뭔가 형제와 나와 사이에서의 갈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형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그러니까 형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의 사이에서의 어떤 괴리 같은 거. 그것을 이제 원망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얼마든지 우리는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서 이 화목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추측할 수가 있겠죠. 결국 형제와 나 사이에서 뭔가 가로막혀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고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로막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가로막혀 있는 걸까요? 형제와 나와의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괴리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형제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는 거고 무엇에 의해서요? 형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요. 그 형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에게 넘겨주어서 그것으로 내 안에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없애는 것.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추측할 수 있냐면 그것이 형제와 내가 화목하는 거일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다시 말해서 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일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23절, 24절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그러한지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결국은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와 제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제단에 드려지는 그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티시아스 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 티시아스 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단이라고 하는 이제 뜻이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미츠베아흐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미츠베아흐라는 단어는 제단, 번제단, 분향단. 그러니까 제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번제단을 표현할 때도 미츠베아흐라는 단어를 쓰고 분향단을 표현할 때도 미츠베아흐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이 미츠베아흐라는 단어는 자바흐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자바흐라는 단어는 살육하다, 죽이다, 제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미츠바흐라는 단어가 번제단을 설명할 때도 쓰여지고 분향단을 설명할 때도 쓰여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미츠베아흐 하올라 이렇게 쓰여지는 거고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미츠베아흐 하 크토레트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우리가 번제단이 있고 분향단이 있는데 이 번제단과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무엇을 표현하기 위해서 번제단이 있고 분향단이 있는 걸까요? 제가 아까 미즈베아흐라는 단어가 번제가 그 제단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자바흐에서 온 단어인데 죽이다, 살인이다 하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번제단이라는 것도 그렇고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보는 거고 내가 죽는 곳이 십자가죠. 그럼 번제단도 내가 죽는 거고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번제단, 성막의 뜰에 번제단이 존재하고 있죠. 그 번제단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죽음의 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에서 쓰여지는 불이나 분향단에서 쓰여지는 불이나 같은 불이에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되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불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빛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불에 의해서 무엇이 태워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냐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또한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죠. 그것들을 다 태워서 없앤다라는 거죠. 번제단에서부터 시작해서 분향단까지. 그래서 거기에서 태워지는 연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연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연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 거냐면 뭔가가 태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가 태워지고 있기 때문에 연기가 나는 거지 태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연기가 날 수 없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죽고 있구나.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는 거냐면 연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분향단이 나오는 거고 그 분향단에서 그 향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향연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 향연을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천사들이 와서 그 향연을 가지고서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기도하게 되면 천사가 내 옆에 있다가 그 기도를 가지고서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서 이것은 응답해 줘야지, 이것은 응답을 안 해야지 라는 것을 결정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의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서도 테필라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 테필라라는 단어는 팔랄에서 온 단어인데 팔랄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내용도 다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7날의 창조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 7날의 창조 전체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심판받은 만큼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이 되는 거냐면 내 안에서 7 등불이 타게 되는 거죠. 그 7 등불이 탐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다 태워서 없애는 거,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는 거, 그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떠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냐면 내 안에서 그 불이 타고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그러한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성경은 그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이 불이 타고 있기 때문에 회개가 되는 거지. 내가 나의 잘못한 것을 열거한다고 해서 그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겉사람의 태워짐, 그 겉사람의 태워짐이 연기로 드러났을 때 그것을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번제단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분향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태워지는 만큼 그것이 하나님께 무엇으로 드려지는 거냐면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만 원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제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십자가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거기는 내가 죽는 곳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예물이라는 단어는 도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히브리어로는 코르반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 코르반이라는 단어는 카라브에서 온 단어인데 카라브라고 하는 것은 접근하다, 가까이 가다, 하나님께 나아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내가 계속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예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제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제단과 예물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예물이 되기 위해서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번제단에서 그리고 분향단에서 이 제단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야만이 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온전한 예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과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7절 말씀과 1장 10절 말씀을 볼 건데 1장 7절 말씀에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의 제단 위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이 더러운 떡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그 다음에 나오는 8절 말씀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그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너희가 왜 눈 멀고 다리 절고 병든 것을 가져왔는데 나 그거 받지 못해. 내가 그거 받을 수 없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희생 제물을 말하는 걸까요? 소나 양? 왜 눈 멀고 다리 절고 병들어 있는 소나 양을 가져왔어?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드려진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예물이라고 하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냐면 눈 멀고 다리 절고 병든 것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멀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거고 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걷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상태가 병들어 있는 거죠? 내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사탄이 만들어 놓은 책의 질서. 그것을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탄이 만들어 놓은 용이 만들어 놓은 지식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병들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감정, 느낌, 생각이라고 하는 그 모든 생각들, 그 모든 마음들이 다 병들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의미들, 모든 의미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 관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이 병들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여기에서는 어떠한 관계를 말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그 시작이 사탄이고 용이기 때문에 그 사탄과 용이 만들어 놓은 체계,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우리의 마음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의미들, 하나님에 대한 의미들,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병들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로 오면은 내가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땅의 소산으로 드렸기 때문에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의 마음을 고치라는 거잖아요. 병들어 있는 너의 마음을 고치라는 거죠. 병들어 있는 우리의 감정, 느낌, 생각, 이 모든 게 다 바뀌어야만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의미가 바뀌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너가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받을 수 없어. 그것을 성경은 지금 말라기 1장 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더러운 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요. 더러운 떡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헛되이 불사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건데, 이 하남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료로, 공짜로, 무상, 아무 대가 없이.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헨이잖아요. 자비, 은혜,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이 하남이라는 단어가 좋은 의미로 쓰여지게 되면 값없이 주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그 은혜라고 하는 그것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지만, 이 단어는 헛되다, 쓸데없다, 그 다음에 무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일할 때 은혜인 걸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죠. 대가가 없는 거죠.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요. 내가 일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헛되고 쓸데없고 무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일하는 거죠? 내가 일하는 거잖아요. 내가 일한 것으로,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그것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가인이 드렸던 땅의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의 것으로 드린 거냐면 나의 것으로, 내 열심과 노력으로 드린 거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으실 수 없다라는 거죠. 무엇만이 받으실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만, 그것만이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의 교회 개수가 7만 개, 8만 개가 된다라고 어떤 통계에 의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7, 800만, 최소 700만, 800만은 된다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예물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입으로는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가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는 건지, 더러운 떡으로 존재하고 있고 헛된 것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실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입이라고 하는 문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 모든 고백들, 그런 것들 나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그래서 너희 입을 막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확증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 이거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예물로 존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떡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요. 눈 멀고 다리 절고 병들어 있는, 그렇게 그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로 받으실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게 되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식을 깨버리고
그것은 이제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냐면 생명을 주시게 되는 거죠. 그 빛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이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삭이 제단에 바쳐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씨가 심겨졌지만 그 생명이 존재하고 있음을 무엇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냐면 싹이 나고 그 싹이 열매 맺는 채소가 되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그 생명을 통해서 무엇을 깨버리시는 거냐면 우리의 의식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 생명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 그 껍질을 깨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겉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껍질을 하나님께서 부셔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단에다가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행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의 행함일까요? 그게요. 아브라함의 행함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는 일일까요? 그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안에 씨를 심기시는 것도, 그리고 그 씨가 싹이 나는 것도, 싹이 나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아브라함의 행함이 아니라 누구의 행함인 거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행함인 거죠.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의식을 바꾸시는 거고 우리의 의식을 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성경은 행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행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드러나지는 거, 그것을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게 되는 거잖아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에 의해서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을 자라게 만드실 거라는 거잖아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만드실 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느냐 이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생명이 싹이 터서 드러나지 않으면 그 씨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요, 살아있는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씨가 심겨졌고 밖에서 말씀이 들려져서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씨는 싹이 터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이 타고 있다 그러면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 불이 내 안에서 타고 있구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이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불이 타고 있는 건데, 예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불은 더 활활 타오르게 되죠. 분명하게 드러나고 분명하게 인식된다라는 거죠. 내 안에 무엇이 있음을요, 생명이 있음을요, 내 안에 그 불이 타고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행함이 없다 그러면 너의 믿음은 없는 거야. 너의 믿음은 가짜라는 거잖아요. 무엇이 믿음인데요?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이 생명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도요, 제단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제단에서 무엇이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 4절에도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부자가 나오고 가난한 과부가 나오죠. 부자는 어떤 부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로 가득 채워져 있는 부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가난한 과부라고 하는 것은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렇게 채워져 있는 그 부요함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는 그 상태를 가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과부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기다리는 과부냐면 그리스도라는 남편을 기다리는 과부죠. 그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기다리고 있는 과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부의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렙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렙돈이라는 단어는 렙도스라는 단어를 쓰죠. 렙도스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가벼운, 엷은이라는 뜻이고, 이 단어는 렙비스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렙비스라고 하는 것은 비늘이고 껍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단어들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렙도스라는 렙돈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렙브라라고 하는 나병을 이야기하죠. 이 두 단어가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껍질, 비늘이라고 하는 렙비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결국은 렙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나를 덮고 있는 껍질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늘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겉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헌금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제단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십자가, 내가 죽는 곳, 거기에다가 전부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껍질, 비늘, 그것을 전부 다 넣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온전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이것은 마지막 고드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고드란트를,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2렙돈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물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헌금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잖아요. 도론이라고 하는 것을요. 이 도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물을 이야기하는 거고 재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지금 헌금이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부자보다 가난한 자가 많이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중에 자기 재산의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많이 넣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헌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드리고 있느냐? 정말 너 자신을 드렸어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부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저들은요. 또론 예물을 드렸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생활비라고 번역된 단어가 비오스라는 거고, 이 비오스라는 단어는 삶이라는 거고, 또한 재산을 이야기하는 거고, 삶의 유지 수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번 달에 생활해야 될 돈이 100만 원인데, 그 100만 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번 달의 생활비 100만 원, 이것을 다 교회에다 헌금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잖아요. 2렙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겉사람, 그것들을 다 넣은 거예요. 어디에다 다 넣은 거예요? 번제단에다가요, 제단에다가요, 십자가에다가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겉사람이 죽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를 넣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전부를 넣은
이 도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만 받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부자가 드리는 것은 결국은 아까 제가 말라기서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더러운 떡이잖아요. 병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돈을 많이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물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재물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돈도 아니에요.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 자신이 온전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온전한 상태가 되는 거, 그 예물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소서 2장 8절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도론 선물이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어느 날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나 자신을 보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거,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거요,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그 생명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첫째 날과 둘째 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첫째 날의 빛, 불을 이야기하는 거고, 둘째 날의 궁창, 말씀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 결국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인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 나의 의식의 죽음,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것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죽음만큼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의식으로 충만해지는 거,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그 믿음이 내 안에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 믿음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은, 나의 겉사람이 죽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시는 거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럼 뭐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일까요? 형제에게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주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나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너희 그러면 이제 나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서의 주어는 누가 주어가 되는 거냐면 형제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그러니까 직역을 하게 되면은 너희의 형제가 너를 거스리는 어떤 것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너의 형제가 너를 거스려서, 너를 거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너와 대항해서 너와 반대되게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깨닫게 되면
무슨 말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형제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의미로도 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냐면 형제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서 전치사 깠다라고 하는 전치사가 쓰여졌는데 이 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뭐 밑에 뭐뭐 아래라는 뜻도 있고 뭐뭇에 거슬려 대항하여라는 뜻도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형제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형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게 되는 거냐면 우상으로 보게 되는 것은 그 이유는 뭘까요? 그 형제를 내가 뱀으로 인식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요. 내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그 예수를 보게 되면 그 예수는 무엇일 수밖에 없는 거냐면 뱀일 수밖에 없고 우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대에 매달려 있는 놋뱀을 그 뱀을 보라고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뭘 보라는 거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보고 있는 그 예수. 아,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우상으로 보고 있었고 하나님을 뱀으로 보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형제 안에 있는 무엇을 보라고 하는 거냐면 그 생명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보라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것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생각나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존재를 통해서요. 나의 없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구나. 선한 것이 내 안에서 아무것도 없구나. 내 안에 어두움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봤어? 그것을 보게 되면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리가 뭐라고 고백을 하죠?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그것을 보라는 거잖아요. 세리와 같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어둠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세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되면요. 내 안에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 금식도 하고 있고 나 11조도 하고 있고 나 예배도 하고 있고 나 하나님 말씀 이렇게 잘 지키고 있으니까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요. 이 파라시라고 하는 단어는 나누다 구분하다라는 뜻이 있고 확장하다 펼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결국은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되면 그것으로 확장되어지고 그것으로 펼쳐지게 되면 무엇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바리새인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것으로 의미를 찾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누가 만들어 놓은 관계일까요? 누가 만들어 놓은 의미이고 관계인 거냐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만들어 놓은
의미인 거고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바리새인과 세리가 둘 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또 보여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세리라고 하는 걸.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의 체계로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바라고 희망하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어떠한 고백이 기도인 거냐면 세리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요. 말씀이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세리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한 고백밖에는 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없음을 보게 되는 거고 형제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그 생명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시작인 거고 그걸 통해서 뒤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그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이 되는지 예물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러면 그 형제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형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디알라소라는 단어를 쓰죠. 이 디알라소라고 하는 단어는 화해하다라는 뜻이고 조정하다라는 뜻이고 성경 그러니까 이 헬라어 본문에서 신약 본문에서 한 번밖에 안 쓰여지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와 알라소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는 뭐냐면 통과하는 거예요. 관통하는 거예요. 이게 디아라는 전치사예요. 그리고 알라소라고 하는 단어는 바꾸다, 변경하다, 교환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설명하고 싶은 거죠? 디아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뭐가 관통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요? 번제단에서 시작해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를 지나서 우리 안에 통로가 다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홍해라는 통로가 열리게 되는 거고 요단이라는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다시 지성소에서부터 성소로 그리고 제단으로 다시 나오는 그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혔던 통로가 다 열리는 거예요. 홍해가 열리고 요단이 열리는. 그게 디아예요. 관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관통되어지고 그렇게 통로가 열려졌을 때 알라소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시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화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어로는 카파르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카파르라는 단어는 덮다, 가리다, 감추다, 용서하다, 속죄하다. 같은 의미이죠. 통로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변하는 거고 바뀌어지는 거죠. 그것을 용서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속죄하다라는 것 뜻인 거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한 예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냐면 이 화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 결국은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제단에서, 번제단과 분향단에서 너로 존재하는 겉사람의 것들이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 레위기 16장 30절에 보면은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날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욤키푸르.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다라는 단어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카파르예요. 화목이에요. 그러면 화목한다라고 하는 것은 속죄가 일어나야 되는 건데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그러니까 욤키푸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속죄일을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속죄일의 핵심은 뭐냐면 아사셀 염소의 죽음이잖아요. 광야로 보내져서.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겉사람의 완전한 죽음. 그게 속죄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속죄일에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내가 스스로를 괴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보면은 그러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하니까 속죄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자기를 최대한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스라엘에 살 때 보니까 욤키푸르가 됐는데 사람들이 밖에서 운전하는 차량이 정말 거의 없어요. 이제 어떤 말까지 있냐면 그날 차량을 가지고서 운전하게 되면 돌 맞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있어요. 그 정도로. 차도 움직이지 않아요. 대중교통수단도 움직이지 않아요. 다 스탑이에요. 그리고 금식해요, 사람들은요. 애들만 좋죠. 차가 안 다니니까. 거기서 막 킥보드도 타고 자전거 타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이용했던 편리한 것들을 이용하지 않는 거, 내가 좋아하는 음식 안 먹는 거, 내가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있어도 가지 않는 거, 그게 나 스스로를 괴롭히는 걸까요? 그게 속죄일인가요, 그러면요? 스스로라고 하기에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게 네페시라는 단어예요. 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의 의식.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괴롭히라고 하는 단어가 아나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아나라고 하는 단어는 괴롭히다, 압박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복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괴롭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복종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네페시가요. 우리의 의식이요. 나라고 하는 혼이요.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죽지 않는데 아무리 나 자신을 괴롭힌다고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고행일 수도 있죠. 그런 고행을 계속 한다고 해서 진짜 속죄가 될까요? 욤키푸르가 될까요? 정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무엇이 이루어졌을 때요? 진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통로가 다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존재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누가 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욤이잖아요. 욤이라고 하는 것은요. 빛이잖아요. 불이에요. 그 빛이요. 그 불이 나의 죄를 다 없애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할게. 내가 하는 것을 지켜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 불이 내 안에 타고 있구나. 그 불이 타고 있어서 그 불이 나를 정결하게 만드는 거구나.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을 걷는 거라는 거예요.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말은 이제 다 정리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형제와 진짜 화목이 되었어. 그 형제를 통해서, 형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온전한 존재가 되었어. 너희가 변화되었어. 너희가 바뀌었어. 너희 겉사람이 죽었어. 그럼 너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온전한 예물이 된 거야. 그렇게 되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살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간직된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로고스에서 온 거잖아요. 말씀이에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식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라트레이아라는 단어가 쓰여지잖아요.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섬김이고 예배예요. 그리고 복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식이 나를 완전히 덮어버려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1장 36절이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보여지는 이러한 자연 만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세계의 전치사를 지금 나오고 말미암고 돌아감이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어떠한 전치사냐면 에크라는 전치사하고 디아라는 전치사, 에이스라는 전치사예요. 에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는 게 에크예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서 어디를 디아 통과하는 거죠. 관통하는 거죠. 우리 안에 들어와서 모든 문을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홍해라는 문을 열어버리는 거고, 요단이라고 하는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주로 말미암고라는 거예요. 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통되어지는 거예요.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연합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한 연합된 존재가 되는 거, 그것을 지금 주께로 돌아감이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는 거, 그 생명으로 내가 하나 되는 거, 그렇게 되었을 때 12장 1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인의 문제가 무엇이고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결국은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건지,
정말 우리 안에 이 살인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